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는 온도가 23도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봄이죠? 예, 우리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봄날과 함께 새롭게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순종이 천하 만민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천하 만민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한 주간만큼 바빴던 시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 한 주간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지요. 예루살렘 입성이 있고요. 백성들이 아주 뜨겁게 환영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월요일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그리고 성전을 두 번째 깨끗이 청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변론합니다. 그때 얘기 나온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러한 유명한 말도 여기서 나오고, 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이 화요일에 있는 일입니다. 수요일 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제 음모가 꾸며지고 계획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구체화돼서 수요일 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람들이 작정하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별 설교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요. 예수님만 아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금요일 저희가 이제 성금요일 밤 예배로 예배 드릴 텐데, 그날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재판을 받고 그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넣게 되지요.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날 부활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 한 주간에 있을 일이고, 그것을 보면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박스럽고 또 가장 힘든 한 주간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아시면서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치과에 가고 무슨 병원에 가면 힘든 게 있잖아요. 왜? 그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자꾸 미루고 다음에 가기 싫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다 아셨어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셨을까? 거기에는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다 알고 계셨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경험하게 될 일을 미리 안다면 좋은 것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은 피하고 버리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음만 정하셨다면 얼마든지 그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오늘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유다의 왕이 예루살렘에 오셨다, 입성했다라고 하는 소문에
예루살렘 성 전체가 크게 소동을 겪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당시에 얼마나 될까요? 기록에 의하면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성 안에는 2,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다윗 시대에 그래요. 그러다가 성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예수님 당시에는 적게는 6만 명, 많게는 8만 명이 그 성 안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 전체가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적게는 6만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성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크게 환영하고 성이 들썩들썩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라면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지난 2월달 현재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4년 2월 현재 우리 함라면에는 2,10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죠? 하멸은 어떨까요? 하멸은 6,354명, 저희보다 3배 많이 살더라고요. 익산은 26만 명이 삽니다. 지난달까지 그랬어요. 근데 계속 그 인구수가 줄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8만 명의 사람들 당시에, 여러분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만 나면 우린 뭐라 그래요? 야, 동네 사람들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알아도 2,000명이야. 근데 8만 명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웅성웅성대고 몰려다니고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인기가 그 당시에 얼마나 높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예수님, 결국 어떤 길을 택하셨습니까? 영광의 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권에 도전하여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만의 왕으로 새로운 권력이 세워질 거라 생각했으나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십자가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선택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의 일부분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도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고 그와 반대되는 길을 걸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순종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고백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즉시로 응답되어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도 이와 같이 순종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순종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포괄적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선택, 그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소망이 된 겁니다. 교회에서 순종 그러면 여러분 많이 부담을 느끼시죠? 요즘에는 너무도 바쁘고 가정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순종하세요.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이것저것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다 힘들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죠. 저희는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변명될 수 없다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대표되는 순종의 모델은 단연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아무리 빨리 또 아무리 짧게 잡아도 800km가 넘는 거리예요.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길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은 그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순종이 더 위대한 겁니다. 그렇죠?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쉬워요. 거기에 더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생각하지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될 수 있도록 더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자기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만약 자기가 중간에 무슨 사고가 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실패할 경우에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롯을 함께 대동하여 그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롯을 데려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는 절반의 순종으로 롯도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용납해 주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을 위하여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절반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먼저 얻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도 그것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고향을 떠나게 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 쫓겨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너의 몸에서 이삭, 아들이 태어날 것을 한 번 더 약속해 주시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사실 절반의 순종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사 그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반의 순종이 이제는 완전한 순종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데리고 있던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하나가 나요? 둘이 나요? 둘이 낫죠. 둘. 이왕이면 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잘못돼도 하나 대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사이좋게 잘 지내면 아마 얼마나 좋은 가정 이룰 수 있겠다라고 그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먼저 떠나보내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구 남았어요? 이삭 한 명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이삭마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과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하라 하시니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말리시고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시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절반의 순종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 독자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하나님 없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기의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리아 산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디에 있는 산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모리아 산이 사실은 신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을 다른 말로는 성전산 이렇게 바꾸어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산과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 같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처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순종, 골고다 언덕에서의 순종,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모델을 보여주시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주어지는 축복, 천하 만민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그 어떤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가 이처럼 위대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신 것 같이, 아브라함이 보인 것 같은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고 약속의 성취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순종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과 자녀와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천하 만민을 살리는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전한 순종으로 거듭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먼저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주변에 흘러나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 더욱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 믿음,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